2011년에 우리나라의 구제역이 퍼지면서 전국의 가축 농가에 큰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횡성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었는데 그 소들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들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 소들을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축산 전문가가 어미소 한 마리에게 약물을 주입했는데 이 소가 다리를 두루루 떨고 있는데 그런데 어미소 앞으로 갑자기 애기 송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송아지는 어미소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젖을 달라고 계속해서 보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소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고통을 버텨가면서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미소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를 심하게 막 떨면서도 이 새끼 송아지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쓰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석시콜린이라고 하는 이 약을 주입을 하면 아무리 큰 소도 최대 1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어미소는 새끼를 위해서 젖을 다 먹을 때까지 거의 3분 가까이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이 동물도 새끼를 위해서라면 없던 힘도 발휘하면서 끝까지 새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어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자기가 부모가 되어지 보지 못하면 부모의 그런 애끓는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김소월의 부모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그 겨울밤에 어머니하고 자식이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간 이 자식이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거 물어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나도 먼 훗날 부모가 되어보면 그때서야 묻지 않아도 그 부모 마음을 알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역할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고 해줘도 자기가 직접 피 흘리며 눈물로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잠언인데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아들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좀 깨달아 보라고 이 귀한 지혜의 마음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뭘 깨달으라고 했는지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줘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언급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10계명을 통해 처음으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이기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억지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결국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사실 어미가 자식을 낳지 아비가 자식을 낳는가요? 어미가 낳잖아요. 어머니가 낳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를 낳은 아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게 생명을 준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종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가장 유명한 단어인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청종하는 것처럼 너를 낳아준 부모는 유일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쉐마, 청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곧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부모 말을 청종하지 못하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청종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잘 청종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효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간행되었던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덕목으로 충신, 효자, 연료에 대한 이 역사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인데, 특이하게도 조선의 왕의 어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선의 왕실의 책인데도 이 책에 중국 진나라 시대의 왕상이라고 하는 효자의 얘기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왕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찍이 친모를 여의고 새 어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계모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계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왕상은 집안에서 외양간이나 청소하는 마치 머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왕상은 이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끔찍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계모가 병이 든 겁니다. 근데 글쎄 이 계모가 눈치도 없이 한겨울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착하디 착한 아들 왕상이 어떻게 했는지 중국의 이도영이라고 하는 화가가 왕상부빙도라는 그림까지 그려서 이 왕상의 효도를 소개했는데, 왕상부빙이라는 말은 왕상이 얼음을 깼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계모가 한겨울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왕상이 그 겨울에 고기를 잡으려고 강가로 나가서 옷이 젖을까봐 일단 겉옷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옷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얼음을 깨려고 강가로 쫙 다가갔더니 세상에 글쎄 얼음이 저절로 짜자자작 깨지더니 이 잉어 두 마리가 폴짝 얼음 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자 왕상이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넘어지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효심을 하니까 이 물고기도 저절로 뛰어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에는 왕상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처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얼음 깨는 그 위에 이 그림은 뭔 그림이냐면, 어느 날 이 왕상의 계모가 하루는 참새구이가 먹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왕상이, 여러분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쉽게 잡아질까요? 참새를 잡으려고 열심히 잡고 있더니 갑자기 참새 수십 마리떼가 집안으로 막 우수수수 지금 막 날아드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맨 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그림은 뭘 담고 있냐면, 어느 날 그 계모가 집에 있는 이 과일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왕상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계모의 말을 지키려고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만 내리면
지금 왕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껴안고 있잖아요. 나무를 껴안고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과일나무가 쓰러질까 봐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병든 계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이 왕상은 계모가 죽게 되자 무려 3년상을 지내며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만 몹시 야위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나게 되는데 왕상은 후에 최고위 관직인 삼공의 벼슬까지 받게 되면서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조선 왕실의 책에까지 그의 효심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역사책에도, 그것도 조선 왕실의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이 된 것처럼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삼강행실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왕상의 이야기는 친부모가 아니라 계모일지라도 어쨌든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면 결국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로 악덕한 계모들도 참 많이 있고 요즘은 친부모들조차,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부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청종해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며 공경하면 결국 그 자식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부모의 어떤 말을 청종하라고 하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갑자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그런 귀한 말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지혜로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용돈을 드리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런 귀한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도 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만 주구장창 쏟아내면서 자식에게 상처 주거나 소위 영양가도 없는 말만 많이 해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처럼 자식을 노엽게 하는 말을 청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울도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자식들한테 그런 지혜로운 주의 진리를 잘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지혜로운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해주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용돈을 드리면서라도 그런 주의 진리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해서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부모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의 말을 청종한 자식도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도 결국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문제만도 아니고 자식 문제만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둘 다 지혜롭게 잘해야 둘 다 복을 받고 둘 다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복 없다고 자식 탓하면서 한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 역할만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모 탓하면서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부모 말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다 같이 둘 다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에 이 할머니가 갈수록 귀가 먹는 것 같아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할아버지한테 처방을 하나 해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거리를 조금 좀 떨어져서 질문을 던져봐가지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옳다구나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하고 거리를 두려고 현관에서 한번 소리를 확 지른 거예요. 뭐라고 질렀냐면,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했더니 역시 할머니에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조금 거리를 이번엔 좁혀가지고 거실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외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할머니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할아버지가 주방에 있는 할머니 등 뒤까지 다가가지고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외친 겁니다. 여보,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를 확 돌아보면서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내가 3번이나 말했잖아, 된장찌개라고! 여러분, 귀가 먹고 마음이 다친 것은 할머니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탓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님이 말이 안 통한다고, 어떻게 내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자고 그렇게 답답해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그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담긴 그 진짜 마음을 듣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영적인 난청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진리들을 잘 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지혜로운 말을 잘 귀담아 청종해서 부모도 자식도 다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식들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는 행복한 지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제 했던 말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하죠. 오늘 했던 말 잊어버리고 내일 가면 또다시 하는 겁니다. 꼭 치매가 걸리지 않아도, 건망증이 생기지 않아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처럼 연세가 드신 늙은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경히 여기며 짜증내며 무시하지 말고 그런 늙은 어머니의 말씀도 청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쉐마의 복인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쉐마이기 때문에 늙은 부모라고 경히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대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막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소연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니 자기 집 개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무려 3일을 밥도 안 먹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자식한테 개만 또 못했었다는 사실에 막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딸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가 막 제게 하소연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 장례식장을 잡을 때는 가장 싼 데다가 잡거나 무빈소 장례까지 치르면서 정작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는 최고급 화장장을 찾아서 화장을 해주고 최고급 납골함에 담아서 최고급 개 납골당에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개 유골을 목걸이에 집어넣어서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유골을 목걸이에 넣어서 다닌다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개 유골을 목걸이에 걸고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한
기르던 개가 아프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 아까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 강아지를 고쳐주는데, 부모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못 들은 척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르던 개가 그렇게 아프면 당장이라도 어떻게든지 한밤중에라도 쫓살같이 온갖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다니는데,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고 그리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늙고 힘없는 부모들이 점점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분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좀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부모는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모를 늙었다고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자식들은 많이 있지요. 왜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없고 무엇보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무시하며 경히 여기기 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슈퍼 울트라 원더우먼이 아니라 엄마도 우리처럼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도 마찬가지지요. 아빠도 늙고 은퇴했다고 경히 여기며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품어들여서 아버지 어깨에 힘을 넣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도 아빠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결국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만 쏟아내며 노엽게 하며 자식 탓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훈계와, 그것도 주의 훈계와 명철의 진리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늙은 부모라고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쉐마 잘 청종하며 귀담아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자식들 모두 다 전부 다 같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행복한 주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